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레위기에서 멈추고 신약 성경은 읽기 시작하자마자 멈춘다고요. 왜 읽기 시작하자마자 멈춘다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처음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가 이 책은 내가 읽을 책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 읽기를 그만둔다 라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읽어야 되는 책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부터 읽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지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의 첫 번째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와 같은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놓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들을 다 합친 것의 한 80% 정도가 이 마태복음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가장 주된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었지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 마태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이 유대인들의 이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자기의 책의 첫 시작을 이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 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 세우시는 그 통로로 뭐를 사용을 하셨나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첫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이루어 가시고 나라의 땅을 주시고 또 그 나라의 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시대 때 이르면서 이 나라가 완성되게 만들어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왜 통치자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그 통치자라는 단어가 나왔던 이유가 바로 다윗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으나 하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유대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했던 통치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완전한 모습의 통치자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 첫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델처럼 세우셨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은 그 나라가 주전 587년에 멸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역할을 다한 것 같지만 어쩌면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가 거기서 끝나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는 그 다음부터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누구에 의해서 지속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을 해서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끝나버린 것 같았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말씀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계보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까지 오는 이 계보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계보들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인가? 42사람의 이름, 42사람보다는 조금 더 되겠지요. 하지만 약 50명 정도에 이르는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은 그냥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가 사실은 다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의 특징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들은 모두 장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맏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때에 이 족장들이 살아가던 때는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얼마나 컸던 시대인지 모릅니다. 맏아들은 언제나 자기의 다른 형제들보다 2배가 되는 이 분깃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맏아들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의 형제들 중에 첫째와 나머지 간의 차이는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유다도 모두 다 첫 아들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져 오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형이었던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의 형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야곱은 그의 형이었던 에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 위에는 3명의 형들이나 더 있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보가 이 맏아들, 힘이 있는 맏아들에게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 당시에 힘이 없었던 둘째 또는 넷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만드셨던 것이지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그의 아버지의 자녀들 중에 마지막 그 막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비례하여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때는 언제인가 하면 내 삶에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내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때는 나의 삶이 사실은 약한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약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 큰 낙담으로 자리 잡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이 약함을 통해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의 족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이 50여 명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여인들의 이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한번 제가 이름을 한번 들어볼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5절에서는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6절에서는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5명의 여인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자부심 있게 내세울 만한 여인들이 아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말은 사실은 유다의 며느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자기의 시아버지였던 이 유다라는 사람과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낳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숨기고 싶은 이야기였겠습니까? 라합, 어떤 사람이었나요? 라합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여리고라는 성에서 신전의 창기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숨기고 싶은 이야기였겠습니까? 룻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싫어하던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모압이라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 중에 하나가 바로 룻이었지요. 우리아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이 참 마음에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왜 여기에서 밧세바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가장 높은 왕이고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던 이 다윗의 약점과도 같은 사람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마태는 이들의 이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자신 있게 적어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정말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었죠.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과 세리들, 정말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고 이 땅에서 아파서 힘들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혼자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로 약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마치 저 사람에게 자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에서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능력 없던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아니라 내 주님께서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치도 못하고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로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한없는 기쁨과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어서 너무 좋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은 가운데서 오셔서 너무 좋고 예수님께서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의 후손인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붙잡으셨고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자격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그렇게 나아가는 걸음을 막지 않으신 분이 바로 내 주님이심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때에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우리가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로 우리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자리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